제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인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인사말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진실한 마음과 그리고 그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지금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당시 상황은 지금 시대처럼 자유롭고 빠르게 왕래한다든지 전화나 인터넷으로 소식을 빠르게 주고받을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특히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바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형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물리적인 한계인 서로 떨어져 있는 것과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깊게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은 어떤 거냐 하면 그 어떤 떨어져 있음과 그 어떤 묶임과 그 어떤 제한도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만큼은 제한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몸은 멀리 떨어져 있고 갇혀 있었어도 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관해서 생각하며 그들에 대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또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빌립보 교회는요, 우리 빌립보 교회는 잘 지내고 있나? 우리 빌립보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계속해서 되뇌이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늘 그들에 대해서 들려오는 소식을 즐겁게 들었을 것입니다. 아, 빌립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 아, 지금은 저렇게 지내고 있구나 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늘 즐거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이러한 상태는 누군가와 사랑을 빠진 것과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점심을 먹고 있어도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저녁에 퇴근할 때에도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며 심지어 잠자고 있을 때라도 꿈속에서라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기서 심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심장이라는 헬라어 스프랑크노이스라는 이 단어는 내장, 심장, 간, 허파, 콩팥 등 내장기관을 가리킬 때, 물리적인 내장기관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것을 물질적인 의미보다 어떤 것으로 사용했냐 하면 마음 또는 감정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이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장이 진짜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과 동일한 그 감정을 가지고 뭐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인 나의 사랑이 어떠한가? 충만하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나의 증인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사랑의 능력이 많다거나 사랑의 달란트가 넘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중심과
그것을 작동시켰던 그 원인은, 그 근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의 사랑이, 교회를 향한 나의 사랑이 그렇게도 충만하게 하였다. 복음 안에서 한 교회를, 하나 된 교회를 그렇게 충만하도록 사랑하게 하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깊고 충만했으며, 그리고 진실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반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은 그들을 날마다 깊게 생각하면 할수록 날마다 이 상황이 어떤 제목이 되었는가? 감사할 제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겁니다. 계속 빌립보 교회를 떠올리는 거예요. 아, 빌립보 교회, 빌립보 성도들을 떠올릴 때마다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얼마나 그 서로에게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한 사랑이 생각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냐면 간구로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는 것으로 승화시켰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살펴볼 단어가 뭐냐면 간구라는 단어입니다. 이 간구라는 헬라어 데세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결핍 또는 필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대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외래어긴 하지만 니즈, 우리의 니즈는 이렇다 할 때 그 니즈와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결핍과 누군가의 니즈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니즈, 이 필요가 누구의 필요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필요입니까? 빌립보 교회의 필요입니까? 누구의 필요 같으세요? 빌립보 교회의 필요예요. 그들의 필요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했다는 것은,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그 필요를 이미 그가 인지하고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이나 서로 깊은 교제가 이미 그 전에 그 밑바탕 가운데 깔려 있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지나가면서 너가 생각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어, 스쳐가듯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스쳐가며 기도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기도는 그런 차원을 넘는 차원의 기도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드려지고 있는 이 기도는 그런 차원의 기도를 넘어서 서로의 필요를 세세히 알 만큼 이미 충분한 교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서로에 대해서 이미 이해가 있었다는 것이며, 사랑의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기도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렇습니다. 상당한 준비와 그리고 많은 지식과 그리고 정확한 지식과 그리고 기도의 실행이 완벽하게 짜여진 삼박자가 맞춰진 기도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중보적 기도, 중보기도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는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또 많은 수고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으로 한 번 기도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일을 4절 하반절 말씀에서 와 같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의 내용이 몇 절이냐면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들의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입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눴던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저는 그런 교제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우리가 늘 그와 같은 사랑을 주는 자리에 있는 자기를 떠올리는 것보다 사랑을 받는 자리에 있는 자기를 떠올리는 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노래를 우리가 부르면서 은혜 받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가사를 누군가 나에게 불러주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감동하고 눈물을 쏟아냅니까? 이 노래는 한국 교회 안에 상당히 좋은 영향력을 끼친 좋은 노래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고 이 노래를 듣기를 원하는 신앙에서만 멈춰서려 한다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듣는 입장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랑을 나누는 일을, 이렇게 사랑하는 일을 나누는 그 누군가를, 그 주체를 누구로 생각하냐 하면 목회자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건 목사님이 할 일이고, 그건 강도사님이 할 일이고, 그건 전도사님이 할 일이야. 때로는 뭐 이럴 수 있죠. 우리 순장과 리더가 할 일이지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지체고 나는 지체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지체의 각 파트다, 각 부분들이다 라고 성경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같은 이와 같은 교제는, 성도의 교제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누군가가 누구에게 주는 것, 그러니까 나는 늘 받아야만 하는 것, 일방통행이 아니라 어떤 것이냐면 쌍방통행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서로 주고받고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유기적으로 일어나야 비로소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성도의 교제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깊이 사랑하고 아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사랑으로 섬기며 아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혼밥, 혼행, 혼영, 혼놀, 모든 곳에 혼자만 갖다 붙이면 다 트렌디한 것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 혼자를 붙이는 것도 이미 옛날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TV 프로그램들 한번 보십시오. 홀로 사는 혼족들의 삶에 대해서 오히려 오픈시키고 재조명하고 마치 그들의 삶이 참 자유인인 것처럼,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조장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추구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혼자 사는 것과 혼자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편의점만 가보십시오. 편의점에만 가봐도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 마트에도 가보십시오. 혼족들을 위한 메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편식들이 상당히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조차 귀찮아하고 그것조차 싫어하는 삶의 패턴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화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한번 들어올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홀로 있으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최고의 신앙으로 여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주님의 몸된 지체를 확인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과 나 1대1에 독대하는 신앙을 갖게 했다. 그 옆에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보다 난 하나님 만나러 왔어.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본연의 모습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을 추구하는 독대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독대한 그 사람이 어떻게? 성도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트렌디하게 싱글 라이프를 추구하라고 강요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떤 이는 연애하는 것도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도 정답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이후의 삶들도 꿈꾸지 않는 태도를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서로가 더욱더 함께함을 추구하는 공동체이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여 서로가 서로의 삶의 필요를 아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교제가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 생각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서로를 향한 그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필요한 그 삶의 태도이고 모습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랑의 교제와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감사가 넘칠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계속해서 교제하고 생각할 때마다 뭐가 넘치겠습니까? 감사가 넘칠 것이고, 서로의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치고, 기도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다 라고 했던, 즐겁게 간구했던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이전보다 더욱 넘쳐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의 노래는 이제 사랑만을 받기만을 원하는 노래에서 이런 노래로 좀 바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노래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이 뒤에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교회 지체들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에 멈춰 있지 않고 오버플로잉 해야 됩니다. 이렇게 넘치도록 플로잉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이십니까? 아니면 함께이십니까? 다르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함께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지금의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함께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와 같은 대답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샘솟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께이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체들에게 조금 더 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결단이 있으면 그 방법은 의외로 쉬운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웃는 겁니다. 한번 웃어보십시오. 아니, 인상 쓰지 말고요. 한번 좀 웃어보십시오. 살짝 미소를 띄어서 한번 웃어보십시오. 그리고 옆에 지체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네. 이 사람이 왜 그러나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실 때 혹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마음의 문을 닫을 거야. 말 걸지 마세요 라는 식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왔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이렇게 바뀌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교제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당신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라는 것을 가득 담아 어떻게 표현하는 겁니까? 웃는 겁니다. 제가 표정이 원래 웃는 상이 아니거든요. 저는 웃는 상이 아니어서 상당히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왜 컴플렉스가 있냐면 그냥 별 생각 없이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 화났니?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 아내조차도 저한테 뭐 화난 일이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제 표정을 밝게 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일부러 이제 여기 주름살을 이렇게 막 만드는 거예요. 웃는 주름살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웃음을 좀 연습해 봅니다. 거울을 보고. 뭐 엘리베이터를 탄다든지 아니면 성도님들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교회 바깥에 제가 이제 오늘도 설교하러 올라오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양복을 좀 옷매무새를 다듬고 거울을 보고 올라올 때도 이렇게 한번 웃어보고 올라오고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누군가 그냥 이렇게 그 마음의 상태는 정말로 그렇지 않은데 웃는 것만 하는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안에 누구를 대할 때 사랑의 마음과 기쁨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와 같은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웃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뭐 경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의외로 듣는 것보다 정답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듣는 것보다 자기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만 모릅니까? 자기만 모릅니다. 자기가 말이 많은 것과 그리고 자기가 정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알기 시작했냐면 결혼해서부터 알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해줄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제 집사람이 저한테 당신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누군가가 자기의 마음을 나에게 쏟아 놓을 때 계속해서 들어주기를 연습하는 태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기까지만 알고 끝낸다면 우리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담 기법이나 대화,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배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성경 말고도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나 상담 기법에 아주 많이 나와 있는, 자세하게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언어보다는 바디랭귀지를 많이 쓰십시오. 바디랭귀지가 7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를 따라하십시오. 웃으십시오. 이렇게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멈춘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다가 무엇을 더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더하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에 들려준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에게 당장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오히려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이해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상태에서 지금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방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말한다 해도 우리는 그 지체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연약한 사람임을 곧 알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지체가 이제 순 모임에서 이렇게 나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번에 대학 입시 편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들은 누군가가 그 사람을 딱 하고 대학에 붙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지체가 결혼에 대한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당장 그 지체를 결혼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 중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후로 한번 세보십시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은가? 해줄 수 없는 게 많은가? 우리는 누군가의 삶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래,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했어.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했어. 그리고 나는 해결해 줄 수 없어. 그러니까 난 여기까지만 하고 뒤로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확인하고 인정한 그 자리에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그 지체의 모든 필요를 놓고 기도하기를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하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간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혼자이기를 추구하고 장려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의 각 구성원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 믿음의 교제가 우리의 생각과 서로의 필요를 아는 이해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승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마음껏 충만하게 누리는,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함께 목도하고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만 좀 같이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하나만.